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많이 들어봤죠? 네,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도 있을 줄 아는데요. 오늘 이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래 원 디자인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내 삶에 생기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회복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제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을 하고요. 2장의 앞부분을 잠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첫날부터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날까지 해서 안식하는 것까지 끝났는데 오늘 2장의 4절부터 여러분 이제 4절과 또 5절 사이가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막 동그라미도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간 4절 그 반절부터 또 새롭게 창조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기를 야 이거 창세기를 지은 게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2문서, 무슨 M문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창조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이 얘기로 계속 넘어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면 4장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그 위까지 이러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하면서 또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이 문장을 살펴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라고 시작했는데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그래요?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땅과 하늘이 뒤바뀌어 있죠. 그죠? 처음에는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큰 스케일로 그림을 그려줬다 그러면 이제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가장 큰 주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제의 핵심이 바로 오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 첫 번째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을 제가 전반부를 읽으면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다. 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1장과 2장이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2장부터는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호칭이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주라고 붙여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원어에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자가 둘 아닐까 혹시?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호칭할 때 본인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을 하셨어요. 네?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또 내지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그냥 창조 이야기를 1장에 쓸 때는 서술형을 쓸 때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을 쓸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런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쓰실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쳤거든요. 오늘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신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엘로이.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엘올람,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칸나, 이렇게 엘칸토가 아니고 엘칸나,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루한가요? 그만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라파.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은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체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개역 성경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경작하다, cultivate, 경작하다는 그 단어에서 컬처가 나온 거잖아요. 컬처, 문화가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하나님처럼 문화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경작이 안 돼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야 이거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작해야 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곳에 오늘 7절 말씀인데,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여기서 또 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뭘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네. 어떻게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한 거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흙이라는 원어가 원래는 아파르인데 자세히 보면은 그 단어가 그냥 흙이 아니라 더스트예요. 더스트. 그냥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인 거죠. 우리가 그 티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원래 흙이라는 것이 흩어지면 다 먼지처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그 티끌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뭐라고 넣었어요?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동물하고 다른 존재이죠. 그게 생기라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이제 표현하죠.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더스트로 만들어진 그냥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선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사고와 인지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존재인 바로 그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만든 곳에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출처가 어디예요? 더스트예요. 이게 말하자면 흙이에요. 흙에서부터. 그리고 그게 전부인가요? 또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우리는 육체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은 죽는 걸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우리의 육신은 더스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을 인생아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고, 또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만다. 한숨 같다는 거죠. 한숨으로. 예? 순간이라는 거죠. 네. 그 우리의 그 존재가 여러분 그 티끌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거를 누리고 맛있는 거를 먹고 행복한 것을 돌아다닌다고 해도 뭔가 우리의 삶에는 허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살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특별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정말 자살률도 높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허무감이 느껴집니까? 또 내 삶의 의미가 여러분 못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인 호흡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의미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그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5절 첫 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땅에 아직도 경작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맡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만들었지만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예? 온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그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손길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 세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뭔가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8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읽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예.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이 다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이 다 죄로 물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할 때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거를 에덴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에덴입니까, 여러분? 예? 예, 보니까는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에덴인데 원어로는 뭐냐면 깐 삐에덴이에요. 깐 삐에덴. 욕하는 거 아니에요? 깐 삐에덴. 깐이라는 말은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그러니까 이 깐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의 울타리, 그걸 이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든 그 울타리를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한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그 에덴 동산, 그 울타리를 쳐서 인간을 거기다 두게 하신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 인간이 살았으면 좋겠는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동물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는 거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듣겠지만 에덴 동산의 울타리, 그걸 넘어가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네?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복락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행복을 찾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하고 막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런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까 이렇게 갈망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더스트에서 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호흡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이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죽어서 그 더스트로 돌아가는 그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또 탐험가들은 인류의 첫 거주지였는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아서 이제 막 찾아서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다 하고 추측하고 논문도 내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지금까지 찾았다는
결과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곳은.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계속해서 뭔가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꾸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또 어른이 돼서 인생의 삶에 고통스러우면은 자꾸 술을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도 해보기도 하고,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또 뭔가 성취를 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 에덴에서 주어졌던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온갖 종류의 과일 열매가 있었다. 온갖 것들이 땅에서 자라가게 하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네? 생명나무가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나무라는 것 말 자체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이다. 이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갔는데, 그 강이 네 줄기로 흘러나가는데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이나 유프라테스강은 여러분 지금도 있는 강이죠. 그래서 사람이 유추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이쯤 아닐까. 기온강이나 비손강이 없으니까 유추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소설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으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꾸 그 울타리 밖에서 자꾸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거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울타리에 쫓겨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영원히 그냥 에덴 동산에 밖에서 살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에덴 동산 얘기가 또 나와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결국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의 얘기를 우리에게 사실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은 온갖 그 새 예루살렘이 진주와 보석과 각종 걸로 모양이 나 있고, 문은 진주 하나로 큰 문으로 되었다.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는 얘기를 안 나와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보좌로부터 빛이 나오는데 태양이 필요가 없고 밤이 필요 없고, 거기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필요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또 수정과 같이 빛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까,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한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목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그것이 맺고, 그리고 잎사귀는 민족을 치료하는 데 있고, 거기는 저주받을 일이란 없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많은 종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봤는데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 무궁토로 다스리게 할 거다. 원래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게 뭐예요? 다스리고 보호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다스리게,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다. 여전히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에덴 동산을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새 예루살렘은 원래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없지만은 그 모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노예처럼 살아갈 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돼요. 성전. 그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 오신 지금 이 시대는 그 성전이 지금은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에덴의 회복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그 밖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쁨을 찾는 것은 헛수고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반복된 얘기지만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게 하셨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또 여기도 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신다. 이 돌보게 하신다, 그 말은 다스리게 한다는 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고, 또 앞에서는 경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말은 또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돌보고 그리고 세상을 그 에덴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죄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아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다스린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세도를 부리고 권위를 부리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섬기고 다스리는 거,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2년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하고 먼 저 나라 얘기니까 우리 지금 이제 가물가물 잊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년째 지금 내가 살던 집을 떠나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3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계속해서 밀어넣는 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얼마가 죽었는지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많아요. 나중에나 나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발사되는 이 로켓, 하루에도 수천 발씩 날아드는 이 로켓과 드론의 폭탄과 그리고 폭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도리어 파괴하고 깨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들은 돈을 벌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게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요새 한국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번대잖아요. 한국이. 우리나라 얘기니까 좀 비꼬는 얘기로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광고를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생각이 그런 얘기 돼요. 지금 요새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호주도 지금
한국의 레드백 탱크를 구입을 뭐 얼마를 하기로 했다. 뭐 한국의 그 F 무슨 폭격기를 뭐 몇 대를 사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무기들을 팔고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전 세계에 부유한 나라들이 하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거죠? 결국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 돈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일까요? 어떤 세상을? 네? 푸틴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을 걸까요? 결국 자기 욕심 아닐까요?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유럽 연합이 나토가 우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전쟁을 할 거야. 요새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도 핵을 할 수밖에 없어.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하고 딴 세상 얘기니까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말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각종 기근과 재해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정말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에덴 동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들리더라고요.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에게 선교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맡아서 돌보게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선교적 메시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이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이 받게 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거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양보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보고 다스려야 된다. 내가 돌보고 다스려야 될 곳은 어딘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어요. 아카니 센터에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에게 목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주고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이 돈을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안 봐도 한번 가보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는 했지만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갈 것이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무기를 만들고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 그걸 부으면서 막 부시느라고 또다시 짓느라고 돈 들어가는데 우리는 겨우 그 아이들 먹을 것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어디서 밥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공간도 마련도 하고 안에다 주차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릴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저 끄트머리에 구석지에 애들 놀이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우리 국리는 저거 언제 다 뽑아버릴까? 그 국리가 되는데 저는 그게 마음의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 네? 제주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거기에 애들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려니까 조금 아이들에게 좀 성경도 가르치고 하려니까 이제 더 큰 도시로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어린이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줬겠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 이름이 들락달락 센터예요. 언제든지 아이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냥 다 어른들 놀 곳만 만들고 그러지 애들이 놀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3층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거기에 그 시골에서 다른 데 있는 애들까지도 다 오는 것 같아요. 그 시골교회 아들이 한 100여 명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들마다 애들이 없고 미래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어떻게 될지에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교회가 사명은 영혼권의 제자 삼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하고 수직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수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와서 같이 아이들이 놀고 아이들이 어른들은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데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흙 들어가고 막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이들도 교회 가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우리 학생부들 토요일 날 와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 금요일 토요일이면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애들이 거기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은 거기 와야 살 것 같은 거죠. 그 애들이 그냥 내가 보니까 난 학교 끝나고 교복 입은 채로 바로 여기로 와요. 못 와서 안달인 거야, 애들이. 그 와서 거기 뭘 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아유, 우리 모일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만 만들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못 해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 내놓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냐고요. 제가 어느 목자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온 세상이 정말 그 돈이 진짜 자기의 쾌락과 사람 죽이는데 다 투자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그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안 세워주십니까? 그거는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 비전은 세우지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반드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보다 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방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분 정도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